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뭡니까? 은사.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은사, 영어로는 gift of the spirit, gift, 선물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 즉 옛날 그리스어로는 이 은사를 복수명사인 카리스마타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말은 원래 단수명사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래 헬라어가 카리스마타라고 했는데, 카리스마타가 뭐냐? 카리스마의 복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카리스마 있는데? 카리스마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그냥 그 사람을 보고서 압도당하는 느낌, 한번 보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타, 그것은 카리스마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사람은 이 카리스마를 연출하기 위해서 상대를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자신의 카리스마로, 즉 비밀스러운 능력, 남다른 특별한 힘으로 압도당하도록 연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연기하다 보면 전에 없던 카리스마를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은 어떤 강한 이미지, 어떤 사람은 아우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떤 뒤에 후광, 이런 강한 이미지, 아우라, 이런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극에서 말이죠, 옛날 역사 드라마에서 강한 성격의 왕으로 계속 출연하다 보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궁궐에서 내시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에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아주 오래전에 그리스와 로마 연극에서 이런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기는 카리스마를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페르소나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가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personality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를 계속 연기하다 보면 그런 가면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압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마타가 성경에서 은사라고 기록되며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가 9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로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즉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학식이 많거나 학력이 높지도 않아요. 근데 지혜가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기하거나 기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싸워 승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민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알고 기억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주일 설교에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한 주간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 주일 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회 주차장에다 다 내려놓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지식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또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믿음으로 단단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야 하고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는 많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할머니나 어머니가 손주나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손으로 배를 문질러주면 낫곤 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기가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지요. 그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그런 기, 에너지를 강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고치게 하십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중에서 조금 특별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미국 남편이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남편이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고 제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방귀 뀌지 못하면 음식도 못 먹고 더 무서운 것은 수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 남편의 배에 손을 얹고 열심히 방귀 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귀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지독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또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어떤 한국 여자 교인이 변이 안 나와서 계속 고민하였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얼굴이 정말 검게 변해서 창피하지만 목사인 제게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손 붙잡고 열심히 똥 나오게 해달라고, 똥 싸게 해달라고 열심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다른 집사님들이 저의 기도에 웃음이 터졌고 저도 같이 웃음 나와서 참고 기도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여자분이 소원대로 시원하게 변을 보셨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다른 분들도 그런 병 고치는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니면 내 몸,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은사가 있나? 하고 한번 셀프 테스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런 은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자,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은사 보겠습니다. 즉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죽죠, 그죠? 이런 놀라운 능력.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드는 능력, 그런 특별한 능력,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가 예언한 것이 아무 증거나 성취함이 없을 때에는 다시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평범한 예언, 즉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런,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죠? 사람은 다 언젠가 죽죠. 이건 예언도 아닙니다.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은사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라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 있고, 그죠? 아홉 번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말처럼 들리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방언은 마치 제가 지금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어떤 것이냐면 찐따이 짜오와 만땅 운동화, 이건 지른 땅에는 장화를 신고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어라 라고 이렇게 제가, 또 언제 가면 인체이 봐, 이제 가면 언제 보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꽉좀 매야, 단단히 매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콰이야, 이건 조용히 해라, 비콰이엇, 이게 이건데, 이렇게 성령의 외국말 방언, 이건 아니죠.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중국말과 비슷하게 말하는 한국말이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으면 알아듣는 외국말 방언이 있고요. 다른 방언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배웠지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더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 불과, 이게 한문인데, 세 사람이 넘지 말아라.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7가지가 나옵니다. 시간상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 성령 받았어?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막 방언을 하면서 성령 받았구나,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이런 은사들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쉽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막 떠들어. 성령 받았구나.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방언은 예언처럼 했다가 틀리는 위험성도 없습니다. 병자 고치다가 못 고치는 그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언은 자신들의 카리스마, 내가 이 정도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고 자신을 카리스마를 드러내는데 아주 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카리스마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권위, 이 카리스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분쟁이 생깁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 맡으면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은사 받고 저 사람이 무슨 은사 받고 다 성령 같은 한 분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모두 같은 은사를 받은, 동등한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성령, 다른 은사,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것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the same spirit.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음이요, the same Lord.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the same God.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은사가 여러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다르더라도 성령은 같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하는 일들이 다르더라도 같은 성령, 하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성령, 한 성령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둘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글로야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 내한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갈라져 분쟁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행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교만 떨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자랑하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요, 어리석고요, 연약하고요,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 모여서 자랑하고요, 멸시하고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돈 많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그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이 하나인데도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눈과 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들은 서로 나뉘어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몸에 붙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헬라인들도 있고요, 또한 노예도 있고요, 자유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면 지금도 같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 노예도 있고요, 막 종도 있고 말이죠, 지식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그리긴도 헬라인도 있었고, 우리 교회 역시 미국인도 있고요, 한국인도 있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군인들도 장교도 있고요, 사병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고 저런 건 필요 없어, 없어도 돼,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지체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는 냄새가 나니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중에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어린 아이들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린애들도 우리 몸에서 별 대단치 않은 지체를 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예전 모습, 아니면 지금 나이 먹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못하더라도 교회 오는 사람 필요합니다. 큰 힘이 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 주어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다 필요한 지체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내 아우라, 내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이 카리스마는 자신의 대단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카리스마는 내가 남다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보여가지고 압도하고 말이요, 깜짝 못하게 하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카리스마라고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카리스마이지만, 교회에서 성령의 카리스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받으신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데 모두 같이 협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